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 이명민 집사님 계실 때는 잘 몰랐었는데 우리 김명주 집사님과 김학명 집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오늘 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학명 집사님도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주간에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결혼하는 가정들 가운데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불임 가정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임 가정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가 있죠. 예, 얼마나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 에베소서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임 가정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강력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김한민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을 하셨는데 이 말씀 굉장히 특이하다. 예, 특별한 것을 넘어서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냐면 낳고 낳으니 낳고 낳으니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2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말이 반복돼서 세워보니까 몇 번이나 나오냐면 37회나 나옵니다. 37회나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기를 낳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실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기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5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말씀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계보, 제너로기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를 보시면 특히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족보는 오직 남자들만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를 셀 때도,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나 아이들의 수는 세지 않고 남자들만 세는 것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족보에는 오직 남자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여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까지 마리아까지 해서 총 5명의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5명의 여자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3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다말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런 못 쓸 내용이 어디 있을까? 근데 성경에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이어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가 아직 어리니까
장자말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 다말은 결국에 자신을 변장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렇게 해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떻게 보면 부정한 선택 가운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고 또한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2명의 전당꾼을 보내죠. 이 2명의 전당꾼이 이제 숨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때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의 문으로 이끌었던 이 여인의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녀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조상 가운데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직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루시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 모압 사람으로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남편도 죽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녀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머니를 따라가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만나서 낳게 된 그 자녀들이 바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6절에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죠. 마태는 여기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다. 사실 다윗은 부정한 관계 속에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그 치열한 전쟁터로 고의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낳았던 아기는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물었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대를 잇게 되는 아들로 왕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바로 지혜의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게 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국토와 그리고 이 지혜의 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등장하는 여인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말씀 자체로 보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학으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았다고 고백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19절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당시 유대의 통념으로는 간음에 해당돼서 돌로 쳐 죽이는 즉결 사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크고 두려운 일을 마리아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는 불완전한 5명의 여인,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는 이 5명의 여인을 족보에 포함시키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포함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는 족보 기록의 원칙대로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고 남자들만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편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에게 권면의 이 말씀을 주면서, 여기에서 바울은 족보는 유대인의 족보를 가리키면서 족보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처럼 불완전한 이들, 이 여인들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 난 사람 없죠? 남자가 아기를 내서 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바로 여자를 통해서 자녀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이방인 사람은 유대인에게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에 포함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를 사실 보면 오류가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북의 족보이죠. 북의 족보인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족보를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를 통해 그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오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정확도가 힘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목의 족보,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손을 연구해 보니까 그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 대를 잘 파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한 여자들의 이 불완전한 모습, 이들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마태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수 많은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 많고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드림들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셨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모든 사람의 그 죄진의 문제와 그 삶의 무게를, 그들의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된 것이죠. 한 여인이 남편에게 폭력에 시달리고 버림받고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같이 살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내에 나와서 이제 내가 어디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바닷가 어느 곳에 집회가 열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집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뭔 말이나 하는가 듣고 죽자 하고 거기 들어가서 듣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이유.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희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은 나를 버리고 내 부모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제 죽고자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고향에 가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수많은 98%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그녀를 통해 배웠던 제자들 가운데는 이 땅에, 이 나라의 유명한 그런 신앙의 흐름을 바꿨던 CCC의 총재 김준곤 목사님이랄지, 그리고 우리 기장의 상담학으로 유명한 정태기 교수님이랄지, 그런 분을 배출했던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안의 문준경 전도사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죠. 교회 현실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더욱더 어려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또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결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성에 대한 개념도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어둠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어둠이 깊어갈수록 작은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가운데 바로 수술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가 있어요. 여러분, 마취제를 한 번 정도 맞았을 거예요. 치과에서 충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마취제인 크로노포름은 영국의 의사인 심픈슨이 발견했는데요.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발견했어요.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심슨이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묵상하다가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최고 권위자인 이 심슨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의 업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마취제라고 기대를 했죠. 하지만 심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저의 최고의 발견입니다 라고 했어요.
마치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 육체는 결국에 나중에 썩어서 죽게 돼요.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발견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로 유명한 영국의 작가 찰스 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찰스 램은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오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면 모든 사람이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조셉 하트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어요. 자신의 재능으로 예수님을 반박하는데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반박하고 논박에서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습니다. 가끔 예배에 참석하곤 했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기독교를 더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유언 웨슬리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종교의 부조리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반박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기독교를 또한 반박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모리비안 교도들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사탄의 그 이간질 가운데 하나님을 반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간질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그때 어깨에 매어 있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를 부정하던 그가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를 추도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작사한 노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등장한 여인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연약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소망도 없고 삶에 대한 소망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도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거행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